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그 한 부분을 완성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친한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 이웃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몇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나아가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7번씩 70번 그러면 7이라고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70번씩 7번.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많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적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들여서 빚을 갚으라 명령을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탕감해 주는 것이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왜요? 빚을 받을 사람은 주인이니까. 채권자인 주인이 그래 없는 것으로 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미 지은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깨끗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도록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없애줄 것인지 아니면 그 빚을 받을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해주마. 그렇게 집행을 유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한 작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이웃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함을 지금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없는 것으로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잘못이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까? 영원한 목숨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갈 정도로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 미워하게 된 원인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원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아픈 상처의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다윗이 결국은 아들의 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런 반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압살롬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아버지는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암논이 사실 보면 다윗의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죠. 그런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잘못을 범했으면 더 엄하게 꾸짖고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시련, 이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는 묵묵히 감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4장입니다.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서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죠. 압살롬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 있는 그곳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친정이거든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몰라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죄를 벌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히 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밝히고 책벌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니까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요. 암논이 그렇게 됐고 이제 또 압살롬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고 압살롬이 이제 더 큰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부장이 있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억울하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오는 건데 억울한 마음을 이 압살롬이 가운데서 가로채 버리는 거죠. 왕은 내 말 안 듣는다. 왕이 그 1000부장, 100부장 다 임명했는데 왕이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다시 번복하게 해주겠느냐. 나는 네 말을 듣고 네가 옳은 걸 안다. 정의를 행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계책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해주는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참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는 그 신하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하나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다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세를 다윗이 거짓 투항시키는 거죠. 간첩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부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